오늘 필리포스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고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거 알아듣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하고 우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전이라고 그렇거든요. 거룩하게 전내려오는 성전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읽으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 하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는 게 좋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진리로부터 벗어납니다. 개신교 교파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해석한다 해버리면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오늘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자유 해석한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천주교 말고는 성경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 자유 해석을 하고 싶은 개신교에서는 자유 해석인데 배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모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필리포스를 보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갈 길을 가게 합니다. 성경과 성전 중에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 무식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성전이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 필리포스가 이 고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론이 세례를 받으면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 때문에 성령님께서 필리포스 부제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적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을 뽑아서 모든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아버지를 본 사람이 해주는 설명이 맞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해주신 것도 당신에 관한 성경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타올랐죠. 풀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과 성전 둘 다 중요하고 이걸 간직한 교회가 참 교회라는 말이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빵에 관해 말씀하시지만 군중은 여전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나를 왜 내려주셨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너희들 필요하다. 그러니 아버지께 달라고 하여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지 않고 생명의 빵으로 계속 시선을 끌어당기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만나를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목적이 되면 빵을 쌓아 놓으려고 그러겠죠.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그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쌓아 놓으려고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달려들지만 일용할 양식을 청하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충분할 때 감사가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내일 먹을 거 없는데 모레 먹을 거 없는데 하면서 영원히 감사를 못 합니다. 만나를 쌓아 놓으면 다음 날 구더기가 꿰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 그들의 기도까지 대신해야 됩니다.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오늘 먹을 것까지도 내가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빈말로 기도하시면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빈말이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을 청했고 일용할 양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감사할 뿐이어야 됩니다. 빵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겁니다. 만나의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만나인 생명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빵을 주시는 겁니다. 냉담하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을 잃는 이유가 힘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 앉아서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그들의 기도를 대신해 준 사람들 덕분에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가르침들이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이유가 성경 자유 해석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필리포스가 만난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정말 고관이고 지식인인 게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읽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통합되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무지 비쌌습니다. 비쌀 뿐더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은 무지 드물었단 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하나 탁상공론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해석해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읽으시는 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올바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힘을 주는 생명의 빵이 필요하고, 그걸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